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자에게 결박이 돼버리면 그 삶은 참 비참해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 같아도 그가 포승줄로 묶여있고 손이 묶여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를 묶은 이가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노예를 그렇게 어렵게 하는 때에 보면 목하고 손 이런 데에 사슬로 이렇게 묶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예전 자유로울 때는 막 들판을 막 뛰고 사냥하고 그렇게 힘있게 달렸던 사람들도 사슬에 묶여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악한 것에 결박된 채로 세상을 살아가면 행복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불순종의 영에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천하의 삼손인데도 블레셋인들에게 결박이 당해서 끌려가지요. 고문을 당해서 육신의 두 눈까지 다 잃어버리고 다곤 우상 신전 앞에서 그들에게 조롱당하고 우상에게 조롱당하고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천하의 삼손인데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때 내가 들릴라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다가 이렇게 결박이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삼손이 그때 들릴라, 그 들릴라를 그때는 조금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삼손을 묶고 있던 불순종의 영이 끊어지고 그를 묶고 있던 조롱이 풀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이 그에게 회복으로 임하지요. 그때 사사기 17장 28절에 삼손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말씀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구하옵소서. 삼손이 승리합니다. 물론 그를 묶고 있던 그 신전의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무너지는 그 건물과 함께 육신이 삼손도 죽었지만, 그러나 삼손은 그때가 구원의 순간이었고 행복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묶였던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 자유가 그에게 임한 거죠. 왜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억압이 있는 곳에서 탈출합니까?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생명이지요. 행복이지요. 삼손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을 때에 그에게 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묶여있는 것이 있습니까? 교만의 영, 탐욕의 영,
불순종의 영, 불평, 불만의 영, 낙심과 절망의 영으로 묶여있는 분들 있나요? 묶여있다는 것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어떤 일이 생기면 나 그렇게 낙심하기 싫은데 자꾸 눈만 뜨면 낙심으로 내 마음이 끌려가요. 그게 낙심의 영에 묶여 있는 거예요. 탐욕으로 살지 않으리라. 그런데 조금만 무엇이 있으면 탐욕으로 또 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것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결박되었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결박하니까 나는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고 싶지 않아도 그게 나를 끌으니까 끌려가는 거지요. 그러한 결박이 어떻게 풀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볼 때 그 결박이 풀립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악한 것들의 결박은 다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의 뿌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죄가 그 모든 것들의 만 가지의 뿌리 하나인데, 그 죄의 결박, 죄의 올무로부터 모든 인간들이 묶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며 그 죄의 올무를 끊으시고 사망 권세를 부활로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너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유독 내가 무언가 묶여있고 끌려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돼요.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복음적인 자유가 임합니다. 복음적인 자유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성도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성도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자유예요. 세상에서 자유를 여러 가지 곳곳에서 이야기하는데 자유의 본질, 성경적인 자유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그러니 이 자유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 능력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감옥 안에 육신으로 갇혀 있는데도 그 안에 자유의 능력이 임합니다. 감옥 안에 갇혔으면 자유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육신의 자유를 잃어버린 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도 그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낙심의 영이 그를 묶지 못합니다. 염려의 영이 그를 계속해서 묶고 끌고 가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박해의 시대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유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원망으로 살아야 되고, 원망의 영에 묶이고, 탐욕의 영에 묶이고, 염려의 영에 묶여서 평생을 살아야 했는데 사도 바울께서는 그 영에 묶여 있지 않았어요. 박해 중에도 감사했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했고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흐르도록 나눔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유의 능력이죠. 그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셨지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지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자유를 얻고 병아리가 어미 닭 나래에서 자유를 얻듯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온유도 자유예요. 절제도 자유입니다. 인내도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절제가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유입니다. 야생마처럼 천방지축 내가 뛰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막 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서 있게 되는 온유, 그것이 자유예요. 야생마처럼 내 마음대로 막 뛰고 막,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까? 지금 인내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인내라고 하면 그 인내가 자유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은 여러 생각이라고 했죠. 마음은 여러 마음이라고 했죠.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10개의 마음 중에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 하나가 있어요. 나에게 있는 10개의 고민, 10개의 염려, 10개의 그 생각 중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붙잡는 것이 복음적 자유예요. 다른 것에 끌려가지 않는 거지요. 이 시대는 탐욕의 영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땅 탐욕의 영이 정말 얼마 전부터 더 강력하게 공중권세를 붙잡고 사람들을 결박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시대에 화두처럼 붙잡고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경제적 자유입니다. 곳곳에서 경제적 자유 이야기를 해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돈 많이 빨리 벌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는 삶, 내가 하고 싶은 일 돈 걱정 없이 그렇게 쓰면서 사는 삶, 이게 경제적 자유.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어떠한 연유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큰 목돈을 쥐게 되면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겠다 말하고, 그러면 그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와, 성공했네, 대단하네, 진짜 인간답게 사네, 그렇게 말하죠. 인생의 목적을 부자 되는 것으로 삼아요.
인생의 목적이 부자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좋지요.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그것도 나름 뭐 괜찮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절대로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거기에 탐욕의 영이 숨어 있다가 탐욕의 영이 우리를 결박합니다. 그리고 탐욕의 영이 그때부터 우리를 끌고 가요. 주님이 주시는 행복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세월만 다 보내요. 세월만 부자 되려고 경제적 자유 그 목적 그것만 위해서 살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탐욕의 영에 그렇게 결박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결박할 때 절대 설득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결박하지 말도 안 되게 결박하는 게 아니에요. 막스 베버가 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막스 베버는 사회학 교수님이시고 또 경제학, 법학, 철학, 역사의 공부를 두루 이제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정신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으려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정신이 무엇인가? 그걸 찾다 보니까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더라.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인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예전에는 사람들이 자본을 축적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냥 돈 많이 있으면 모았다가 쓰고 뭐 이 정도는 됐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그곳에 자본이 축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을, 그 계층, 그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자본이 축적이 되니까 그 자본이 고인물처럼 거기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곳으로 자본을 또 흐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는 어디에 더 쌓이는가? 외환은행에서 부행장 하셨던 분이 이야기하는데 평생 금융업에 있을 때 보니까 막혀 있는 곳에는 부가 안 쌓이더라. 잘 흐르는 곳에 부가 쌓이더라. 그렇게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나라 경제도 그렇죠. 돈이 돌아야 나라 경제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계층에 있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본이 고여 있는 게 아니라 선한 곳으로 그들이 흐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지고 연구하고 인터뷰하고 하고 보니까 그들은 부자 되는 것에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더래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며 이것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지.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일하고 하는 그 과정, 그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를 그렇게 살더래요. 그러니까 자본이 축적이 되더래요. 왜요? 허영의 영에 묶여 있지 않으니까. 허영의 영에 묶여 있지 않으니까 허영을 위하여 돈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선한 곳으로 흐르기 시작하니까 더 축적이 되고 이것이 자본주의 정신의 기초가 되었다 말합니다. 지금의 자본주의는 완전히 그 잘못된 거죠. 과정이 중요해요. 절대 우리 성도님들은
부자를 목적으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목적으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가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일하고, 또 오늘날의 시대에는 이제 금융산업이라고 하는 영역이 또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의 지혜 안에서 투자나 그러한 것들은 경계를 지혜롭게 잘 설정하고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시고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탐욕의 영에 얼마나 결박이 되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 없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최하위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퍼센트가 1등입니다. 1등을 안 놓쳐요. 당신이 정말 어려우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그것을 통계로 물어보고 전 세계에 할 때 우리나라가 최하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어려울 때 주위에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탐욕의 영으로 지금 우리의 한국 사회가 완전히 집단적으로 결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도대체 무엇으로 그 결박에서 풀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그 결박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그 다음에는 역사하신다니까요. 금요 성령 집회에서 말씀하신 이용걸 목사님, 그분이 미국에서 사역하는 곳이 머틀 비치 교회입니다. 미국의 동부 쪽에 아래쪽에 보면 아주 좋은 관광지예요. 해변가입니다. 그곳에 사는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부를 모으고, 그래서 이제 날마다 골프 치고, 그리고 그 앞에 휴양지 바닷가가 좋으니까 그 휴양지 가가지고 쉬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이는데,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행복하지. 오늘날 이 시대가 목적으로 삼는 삶을 그들이 거기에 다다랐는데 거기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탐욕의 영이 결박해서 끌고 가니까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께서는 박해의 시대를 살면서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께서는 범사에 감사로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하지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복음적 자유 안에서 살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생각을 붙잡으세요. 예수님 안에서의 마음을 붙잡으세요. 질문해 보세요. 이 생각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인가? 지금 이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인가?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이 아닌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절대 그 마음 쫓아가지 마세요. 안 쫓아가야 되는 것은 아는데 자꾸 그 마음에
끌려갑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금식을 하든지 작정 기도를 하든지 뭐 날마다 성전에 와가지고 엎드리든지 그렇게 해야죠. 도둑이 와가지고 여러분 막 자꾸 막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냥 순순히 끌려갈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 주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인내요, 사랑이요, 화목이요, 감사요, 절제입니다. 사명입니다. 게으름의 영, 게으름의 영에 묶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6장 10절 11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의 영에 끌려가면, 게으름의 영이 나에게 오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게으름의 영아, 너는 나를 결박할 수 없다.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부지런한 자이다.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게으름의 영에 묶이면은 빈곤이 도적같이 찾아옵니까? 게으름의 영은 도둑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이것은 축복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대적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예요. 새생명 전도 축제에도 축복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영적인 게으름에 묶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게으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기도도 나중에, 예배도 나중에, 선교도 나중에 할게요. 게으름의 영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때 묶여서 끌려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모든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이미 임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묶여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묶여있죠. 악한 영에게. 그러니까 집에서 살지 못하고 무덤에서 살아요. 사람들이 그를 안정시키려고 쇠사슬로 묶어봅니다.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마귀가 그에게 힘을 주니까 쇠사슬을 끊어버려요. 인간적인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그 결박에서 풀려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의 마음이 안정이 돼요. 예수님 발치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요. 너에게 임한 이 은혜를 네 가족과 네 마을에 있는 이들에게 전해라. 전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게 복음의 자유가 가지는 역설이에요. 진정한 성도의 자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께 묶여 있는 삶이 성도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자유의 역설인데, 그래서 에밀 브루너는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 비로소 자유한 것이다.
예수님께 이미 나는 묶여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확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묶여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묶여 있는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죄의 권세에 묶여 있고 그 올무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께 묶여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됐죠. 그게 전도고 선교예요. 그 거룩한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제 주님, 나는 예수님께 묶여 있는 자입니다. 이제 악한 것으로부터는 완전히 풀려났고,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주님께서 주신 자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고, 주님께 나를 묶어놓은 자유인 거지요. 다음 주 태신자 초청주일로 갔습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마음을 두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는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두드리고 기도로 두드리고 겸손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릴 때에 그 사람 마음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삭개오처럼 완전히 준비가 되었으면 그는 바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안 나와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나옵니다.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의 마음을 기도하고 마음을 두드릴 때 그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가요. 준비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는 때, 그때 주님 앞에 나오지요. 그때와 기한은 주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두드리는 거죠. 두드리면서 찾는 거예요. 이미 준비된 자를 찾는 거예요. 다음 주 태신자 초청 주일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초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 안에 준비되어지 않은 이들은 우리가 두드릴 때 그들의 마음은 준비가 되어 갈 것입니다. 복음적 자유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 예수님 안에 있는 사명,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의 방향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강한 게 문제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자유의 이름 예수 어린 자유의 이름 자유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자유의 이름. 아멘.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며 전도하게 하소서. 태신자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싸우고 있는 그러한 묶임의 영들이 있습니까? 근심의 영과 싸우고 있습니까? 분노의 영과 싸우고 있습니까? 게으름의 영과 싸우고 있습니까? 탐욕의 영과 싸우고 있습니까? 가난의 영과 싸우고 있습니까?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싸우세요. 싸우고 또 싸우세요. 죽을 정도로 예수님을 찾으세요. 이것이 싸우는 것입니다. 죽을 정도로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부활의 복음을 바라보세요. 사람은 약하지만 성도는 강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복음적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자유를 선포하며 전도하게 하소서.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생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나아갈 때 깨어서 전도하게 하소서. 태신자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소서. 사람은 약하지만 성도는 강함을 믿습니다. 강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바라보며 주님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정말 죽을 정도로 주님을 부르짖고 죽을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의 승리를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가장선으로 주님께서 하심을 믿고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내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동하심이, 복음적 자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부활 복음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며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의지하여 세상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